할렐루야. 네, 크게 한번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8년 저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신 첫 번의 예수님을 듣고 제가 예수를 알게 한 우리 왕심지와 함께 제가 벌써 창립 115주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벤네서도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오늘 하나님께서 훌륭하신 목사님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말씀 은혜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축복 받으신 여러분들 오늘까지 성장하신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디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박수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참 잘했습니다. 찬양 잘했으니까 우리 choir member, would you please stand up? And the pianist, organist stand all together. 우리 일어서 박수 한번 하실까요? 시작. 그리고 115년간들 함께 수고하신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우리 스탠드업 오베이션 투 갓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제 앉으세요. 이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just 1hour입니다. 1시간 아마 한 5분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지간에 1시간 내도록 그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왕시중학교에서 감동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제가 아이센터를 지려고 할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요때쯤 와서 설교하고 그때 아이센터 짓는데 벽돌 한 장에 1,000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왕신교회에서 시작을 해줬습니다. 그 힘을 받아가지고 아이센터 3,000평을 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공로 목사 추대받을 때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1월 달인데 아주 추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들이 일찍 나오셔서 불을 피우고 저에게 이렇게 공로 목사 추대해 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때문에 저는 그저 여기 시무 목사는 아니지만은 우리 왕시와 함께 그저 한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말씀 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아무리 약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살아가도록 항상 도우시며 항상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항상 주관하시고 항상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뿐만 아니라 인류가 타락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어저께나 오늘날 변함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요단 강에서부터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하늘로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열리는 이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지상에서 공생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은 모든 일에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는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원치 않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첫째 흔든 것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굶주린 예수님께 와서 아주 참 어려운 시험을 했습니다.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말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거뜬히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흔든 것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주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흔든 것은 높은 산으로 내려가서 그 아름답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였지 어디 너한테 권하느냐 하고 거뜬히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팔복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부의 10명도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또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았겠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그는 열대의 혈루증하는 여인의 병을 물리쳐주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밝히 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또 데려왔을 때 귀신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고 귀신을 쫓겨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어느 날 나인성으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메고 장례로 갑니다. 그때에 그 뒤따라가는 여인이 슬피 울면서 아주 참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여인아 울지 마라.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여인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말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케 하는 귀한 비결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 쭉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부제도는 비결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부유케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어둡고 캄캄한 흑암을 햇빛보다 더 밝은 그런 광명의 세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풍성케 하시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단강에서 일어난 출발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떤 믿음, 어떻게 살아야 우리도 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살 때 하늘을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실례가 어디 있을까요? 실제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순교합니다. 돌무지에 깔려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그야말로 온몸이 그야말로 참 피수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무더기에 깔려 죽으면서도 하나님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그런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히스기야는 그런 중병에 걸려서 그런 죽음이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는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는 절망의 소식을 그는 이사야 38장을 통해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의 절망의 소식을 받은 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산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통곡하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절망에서 고통에서 그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하늘을 여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 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봤다 하면서 내가 네게 15년이라는 내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다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그것은 또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 이런 하늘문을 열리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사명을 받을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말하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가 사명을 받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무엘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다음에 무럭이를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땅을 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의 눈물, 참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그 사무엘의 회개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상 7절을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걷더니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간절히 기도할 때 또 간절히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아니요 그리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와 너의 죄악이 너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를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웠기 때문에 너희를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소형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겸손한 자세로 세례를 받고 올라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받고 공생을 시작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늘을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을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 요한께서 올라오실 때 두 번째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하는 기적을 봤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임하였을까?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비둘기는 잘 아시는 대로 평화의 상징, 승리의 상징, 순결의 상징, 비둘기는 높이 나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이 폭력과 고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빌기는 높이 나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의 영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새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났을 때에 제일 먼저 감람 새잎을 물고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안한 어려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빌기처럼 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고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을 체험해서 고난도 역경도 이기고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운 불안 속에 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영혼간의 강건한 축복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고 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겨서 모두 승리의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멘 적수로 드네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신비한 기적은 바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 3장 17절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어떻다고요? 이는 뭐라고요? 네, 사랑하는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하나님 음성을 좀 들었으면,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위로해 주었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으신 후에부터 이 세상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에는 몇 가지 소리가 있죠. 첫째는 세상의 소리죠.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못살 같은 소리예요. 복잡한 소리예요.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둘째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는 자꾸 흔듭니다. 자꾸 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거짓말아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흔든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당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개신교를 탄압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명령이 없이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설교할 수도 없다. 성경을 가르쳐도 안 된다. 그런 아주 좀 무지무지한 그런 아주 참 법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는 그러지 않고 열심히 존 번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존 번연은 그때 가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고 그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또 그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는
앞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는 그리고 말이야 아주 매우 세 자녀가 있었는데 다 거지 생활을 하면서 아주 어렵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친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요한 존 번연을 감옥에다 갔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너 이렇게 하면은 너를 교수형에 처한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죽겠다.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를 속방해도 나는 성경을 계속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삶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굶주립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참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심합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스럽고 사랑스럽고 귀한 신비한 음성으로 너는 글을 써라. 너는 글을 써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놀라운 달란트를 주겠다. 감동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존 번연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는 영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로 글로 쓴 것이 뭐냐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 철로역정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할 때 포기하면 안 돼. 낙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을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뜨거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못 드립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주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희 친척집에 있을 때 저를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그때 나는 처음으로 여기서 제가 예수님 말씀을 처음 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얼른 가는데 기도하라. 그 말씀을 저는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야 일어나 가라. 그때 저는 절망에서의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거리 생활을 저는 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 부산 라이트하우스가 있을 때 그때 저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저는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사감이 말한 그런 희망이 없다면 저는 내 몸을 저 바다에 던져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너 희망이 있다.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순간순간 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디 또 나를 믿어라.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믿음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영의 눈이 떠져서 하늘문 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가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성령을 체험하시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여러분들 슬픔에 잠겼을 때 좌절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마귀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모든 일이 이기고 또 이겨서 날마다 승리가 여러분 생애 속에 넘치고 또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세상은 절망의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절망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여, 실패도 고난도 병도 마귀도 죄악도 이기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승리만 우리 사랑하는 중앙시장교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5년 동안 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 100년 동안도 축복가 있어서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주고 세상을 향해 소망을 주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 신정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웠사오니 하나님이여, 빨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빨리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다 회개를 보고 물리쳐 주시고 어서 빨리 은혜와 기쁨과 즐거운 소망의 나라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